혹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면서 그것을 달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달 좀 봐봐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본질은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그 주변에만 집중하거나 그걸 보고 그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는 불교 경전 능엄경이라는 데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 근데 아이들이 좀 그래요. 아이들이 저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애를 둘 키워봤으니까 둘 중에 누가 그랬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근데 애가 한 2~3살쯤 됐을 때 이제 말귀는 알아듣는데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예뻐서 저 달 좀 봐봐, 달 봐봐. 근데 애를 보면 어디 보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저길 봐야 되는데 제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안 그러죠? 그렇죠? 어른 다 저 달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본질적인 거는 정작 놓치고 그게 아닌 주변의 거. 나 이 말씀 들어봤어. 나 이 말씀 읽어봤어.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 만 생각하고 그래 나 이거 알아. 더 이상 안 가려고 하는 거기서 멈추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린아이 같으면 거기서 머무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거죠. 왜 목사가 설교 시간에 불교 경전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상하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교 경전 자체의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설교자도 이제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듣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잘 전달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예화도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요. 근데 설교하고 나면 그 예화만 기억나. 오늘은 목사님이 말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 웃겼어. 그것만 기억나. 이러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 어떤 얘기됐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 선지자가 아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라는 칭찬까지 예수님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침례 요한이 와서 전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오늘 말씀 읽어봤던 거에 있는데요. 그 답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근데 그것만 알고 그냥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대에서 끝나면 그게 바로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 것 같은 격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제 찬양 앞에 계속했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무슨 의미인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침례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으셨던 얘기 그걸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오늘 거기까지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 가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이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이 기다림은요, 짧을 수도 있고요, 아주 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중에 30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침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건데요. 이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안 거죠. 올 거야, 올 거야. 근데 그분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이 침례 요한도 그가 누구인지,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시점보다 그 전에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얘기했던 거죠.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내 뒤에 어떤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은 나보다 앞선 사람이다. 근데 그가 왜 나보다 앞섰냐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막 사람들한테 사역을 했죠. 침례도 주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먼저 온 사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역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 뒤에 사역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왔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태어난 게 얼마 많냐면 6개월 빨리 났습니다. 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 6개월쯤 됐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이도 많고 사역도 일찍 했어요. 선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온 거 맞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더 앞선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죠. 이 땅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계셨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침례 요한보다 뒤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온 거 맞는데 사실은 앞에 있었죠. 네. 침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뒤에 했지만 예수님이 훨씬 위대하시죠. 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선 분이죠. 그래서 요한은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도대체 언제 올지, 그게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한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이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요한도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자체를 몰랐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침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한테 마리아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들었을 것이고 언젠가 한 번쯤 만나봤을 겁니다. 자라면서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알긴 알았어요. 근데 뭘 몰랐다는 거냐면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인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물로 침례를 베풀어라 사람들한테. 사람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물로 와서 자기 죄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에 담궜다가 꺼내는 그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내려서 그 위에 머물러 계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일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거였냐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막 알려주기, 그분이 오실 거야, 준비해, 그 길을 준비해, 그 길을 준비해, 그리고 너희들 회개해야지 그분이 왔을 때 너희가 그분을 제대로 맞아들일 수 있어. 죄에서 벗어나, 죄를 더 이상 짓지 마 라고 하면서 침례를 줬는데요, 침례 요한은 실제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침례 받는다 합니다. 침례 줬습니다. 혹시 이분 예수님인가? 침례 줄 때마다 그 생각했겠죠. 혹시 이분 예수님인가? 아니,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혹시 이분 그리스도인가? 계속 기다리면서 침례를 줬을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그분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침례 요한한테 몰려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막 얘기합니다. 너 도대체 뭔데 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침례를 줘? 무슨 자격으로 해?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심과 손가락질까지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한테도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알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는 내가 믿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몰라서 막막하고 답답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분명히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분, 그 사람을 네가 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와요. 매일 침례를 베풀고 그 일들을 하는데 답답함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옵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되신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인생을 돌아보실 때 그랬던 순간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랬던 순간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또 이 다시 기다려야 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는 희망도 있지만 또다시 막막함이 찾아와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면서도, 한쪽에는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오늘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좀 더 볼 텐데요. 그래서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29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마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람들, 침례 요한한테 나왔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이 말할 때 뭔 소리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뭔 소리야? 알아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뭐지? 싶은데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약속해 오신 어린 양이에요. 그거를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 아시죠?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복 줄게. 너를 통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땅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냐면 너의 독자 이삭, 외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죠. 그들은 자식을 못 낳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적처럼 100년 기다려서 100세에 낳았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세요. 너 100살에 얻은 그 이삭 데리고 어떤 산으로 가라. 내가 알려줄 산이 있어. 그럼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이삭을 내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리고 그렇게 인신공양하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도 아들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100세 얻은 외아들 그를 통해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던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 이해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한테 번제 그 제사에 쓸 나무를 등에 매게 하고 자기는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이삭과 함께 그 산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분명히 이삭도 제사하러 간다는 거 알았으니까 보니까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근데 제사할 어린 양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말씀대로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눕혀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멈춰라. 손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봤더니 저쪽에 숲을 뒤에 양이 한 마리 숲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양을 아들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어린 양이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는요, 구약에서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제물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속죄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제물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흠이 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야 되는 제물은 사람이 마련할 수 있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마련하실 수 있는 제물, 하나님께서만 마련해 주셔야 하는 진정으로 흠없는 제물, 아무런 죄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마련한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구약 창세기가 이야기를 해주고요. 근데 창세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 출애굽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크게 민족이 됐어요. 근데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그 민족이 커졌는데 이집트 왕이 바뀌면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죠. 그때 애굽 왕 바로가 나 이스라엘 이 노예들 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보냅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든 피가 되는 재앙, 파리떼가 덮쳐오고 우박이 내리고 다 깜깜해지고 메뚜기 떼가 오고 그런 재앙들을 보내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그 애굽 땅에 있는 장자, 큰아들이 모두 죽는 재앙입니다.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이시는 재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았잖아요. 유대인들도 살았잖아요. 거기도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는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가족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이 있으면 양쪽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basically 도어 프레임이에요. 문에다가 다 발라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 때 하나님께서 와서 직접 죽이시겠다 그랬거든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할 때 그 피가 있으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 집은 패스예요. 패스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6월절 패스오버라는 유대인들의 헐리데이인데요. 그러니까 뭐죠? 이 어린 양은 그 피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막 찬양했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뭐 우리가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선지 파는 사람도 아니고 뭐 피 고기 파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계속 피 얘기를 해요? 저 어릴 때 그 피 얘기를 계속 들으면 교회 다닐 때 이상했어요.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그 장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이지 않고 그 집은 패스오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 되신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나 이 땅이 끝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볼 텐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또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3장 7절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여기서 그는 이제 나중에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 묘사된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사실은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 끝에는 십자가, 부활, 그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어떤 불평을 하거나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걸어가셨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축장이죠. 가축을 도축하는 거기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우리 대신 받으셨는데 그때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이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 양, 우리 대신 잠잠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고난을 받으신, 형벌을 받으신 어린 양, 그분입니다. 근데요, 그건 알겠어요. 네, 이렇게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성경 그러면 진실되게 하나를 이야기하는 책이구나. 거기서 끝나면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이 달을 보려면 뭐냐면요, 이 어린 양이 도대체 왜 필요해요? 네. 이 어린 양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이 어린 양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죽고 나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 분노해요. 죄진 사람 보면 화나죠.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네. 그 사람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들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화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파일에 등장하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들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를 보면서 막 사람들 화내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끔찍한 범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죄 짓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이게 트위스트되고 왜곡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깨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도 싫어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실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사형으로 그렇게 벌을 줘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진리고 성경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사형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도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마음은 똑같거든요. 살인자나 나나 마음에 미워한 건 똑같아요. 단지 내가 살인을 안 한 거는 아직 그 죄가 아직 덜 자랐고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엔 죄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는 사실 하나님을, 신적 존재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 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요새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죠. 그러니까 막 비가 내리고 그럴 때 있는데, 그때 보면 천둥 번개가 칠 때 있어요. 뭐 멀리서 칠 때는 괜찮죠. 근데 가까운 데서 천둥 번개가 치면 집이 다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 소리에 우리가 화들짝 놀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그러한 천둥 번개보다도 훨씬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것들이 온 하늘이, 온 천지가 그 천둥 번개로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심판의 날은 그런 때입니다. 그거보다 두려운 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마음속에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한테 예수님 필요하구나, 나한테 어린 양이 필요하구나, 내가 어느 날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나한테 그 구원의 길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안수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요, 양을 데리고 오면 죄진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머리에 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죄가 너한테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양을 직접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피 튀는 현장입니다. 잔혹한 현장입니다. 그 양을 죽이면서 나 대신 죽어야 되는 제물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죄의 두려움, 죄의 무거움, 그것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실상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거기에 우리가 안수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사실은 그것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은 사람은 그렇게 죄 짓고는 살 수 없는 노릇이죠. 근데 오늘 침례 요한이 말한 것 중에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더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알겠어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침례 받아야 됩니다. 32절하고 3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32절하고 33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메시아가 나타나시기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침례를 받겠다고 해요. 요한은 사실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 예수님은 거기 와서 죄를 고백하고 침례 받아야 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침례를 받으신다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침례 받아도 모자랄 텐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의를 이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한도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침례냐면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침례이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침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나 이런 잘못을 했어요. 내가 남의 거 속여 빼앗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요한이 침례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또 나왔어요. 저는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때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침례 줬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침례 받겠다 그래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침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요한은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하면 침례는 받지만 죄를 고백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마음은 돌이키지 않거든요. 그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그냥 혹시라도 어떤 형벌이 내릴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 미워해가지고 잘못될까봐 그냥 침례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가 비슷한 마음으로 믿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나 이렇게 죄 짓고 있으면 이거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닐까? 우리 한국 전통적인 어떤 믿음 속에, 전통 신앙 속에 무속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반영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내림굿하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그래야 애분을 면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은 참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가 없거든요. 마음의 변화가. 그럼 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 마음의 변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침례인데요. 구약 성경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을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그냥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고백하고 그거 죄 짓지 말아야지 라는 식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는 conversion이라고 해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됩니다. 근데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의 인생은. 네, 이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데 등 돌리고 딴 쪽으로 가요. 네. 그러다 회심은 뭐냐면 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서도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냥 계속 걸어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번엔 잘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좀 잘할게요가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네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네요. 나는 어떻게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주셨으니 내가 그걸 믿어요. 이제 예수님, 내 마음에 참된 구원자, 참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삶은 당신 겁니다. 그게 회심이죠. 그렇게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구약에는요, 그 전에 그런 약속을 안 주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대로 사는 걸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물론 그들이 근데 그거를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직접 개입하세요. 직접 오셔서 직접 내 아들을 보내줄게,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 안에 나의 영, 새로운 영.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마음. 그 마음을 너희 안에 넣어줄게. 그래서요, 예수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죄 하나도 안 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넘어지고요, 저도 아직도 부족하고요, 저도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똑같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계속 그 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의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회개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 항상 결과는 어때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은 못하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남들이 못하는 게 보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사람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안타까워요. 남들이 못하는 거 볼 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나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 절망감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잡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똑같이 죄 안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 손 내밀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이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들고 그때 나갈 수 있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는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인됨이라는 것은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어때요? 죽고 끝나는 거잖아요. 희생 제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제사에서 어린 양 다 태워지고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 만군의 주, 만왕의 왕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베푸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믿은 사람들이 똑같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죠. 그분의 나타나신, 그분과 동행함의 발견이 때로는 더뎌요. 침례 요한이 겪었던 것처럼
같이 가면서도 때로는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 계신데도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순간들이 또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만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